샬롬, 평안하십니까? 어제 아합은 하나님이 축복의 기회로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자기 인생의 올무가 되게 만들었다고 했죠. 자, 아합이 두 번째 놓친 것은 때를 놓친 것입니다. 아합은 지금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3년이 지난 시간에 다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 말씀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그런데 그때 아합 왕이 하고 있는 말을 보면 아람을 완전히 깔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랄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오 하고. 이 모양을 보면요, 감은 그냥 내게 될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3년 전에 베나단 왕이 싹싹 빌도록 완전한 승리를 거둔 일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겼으니까 지금도 이길 줄 알고 있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착각이죠. 그때도 이길만 해서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해주신 거였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때였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요, 그때를 놓치고 뒤늦게 해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합처럼 때를 놓치는 실수는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의 때가 있고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의 때가 있고 연단의 때가 있고요. 마지막 때는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고 은혜를 쏟아 부어주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때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연단의 때에 하나님 앞에 와서 고통 가운데 호소합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은혜 주실 때 집중적으로 순종하면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합은 그 은혜의 때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기회를 주시죠. 아합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기회가 무엇입니까? 언제나 다 똑같습니다. 회개의 기회입니다. 아합이 남쪽 유다의 아하사밧 왕과 동맹을 맺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여호사밧 왕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자고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 말을 듣고 아합 왕은 이스라엘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아 묻습니다. 22장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400명이 한결같이 가서 싸우라. 싸우면 이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호사밧 왕이 이 선지자들이 하는 짓이 아무리 봐도 수상하니까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은 없냐고 묻습니다. 아합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언제나 고지식한 소리만 해서 안 불렀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시비 끝에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오는데요. 자, 2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미가야 선지자도 400명의 선지자가 합창한 말을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진짜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그의 말은 빈정거리는 말이었죠. 가십시오. 마음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승리를 거두세요. 근데 왜 이렇게 빈정거립니까?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날 부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뜻이 어디에 있든지 당신 마음대로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이죠. 지금 세상들도 마찬가지죠. 미가야 선지자의 지적처럼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 듣기 좋은 말을 원합니다. 듣고 부담이 있는 설교는 피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가 돈 벌고 복 받는다는 설교만 하게 되는 겁니다. 바르고 분명한 설교는 듣기 싫어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지만 정말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아직까지는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아래에 자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듣고 평가하는 겁니다. 말씀을 평가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면서 살기 위한 것이죠. 설교 후에 가끔 목사님 오늘 설교 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죠? 이렇게 묻는 집사님들이 있었습니다. 한심한 질문이죠. 그럼 설교가 자기 들으라고 하는 것이지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건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설교는 그 집사님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지 듣지 말라고 하는 설교는 없습니다. 어차피 듣지 않을 것이기에 빈정거리는 미가의 예언에 진짜 재미있는 것은 아합의 반응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6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바른 말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요 자기가 하는 짓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자기 욕심으로 하고 있다는 걸 이미 알면서도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욕심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아합에게 미가야는 이제 사실대로 왕이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가짜 선지자 시드기야가 자, 열왕기상 22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 네게 말하더냐며 큰 소리를 치고 저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놈은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27절 말씀이요.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자, 이렇게 해서 미가야는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아합이 미가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전장에 나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 불안합니다. 그래서 정말 치사한 방법을 쓰죠. 22장 3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사밧은 왕의 티를 내고 전쟁에 나가라고 이렇게 해놓고는요. 자기는 군인들 속에 묻혀서 전쟁터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너는 죽어도 괜찮지만 나는 살자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아합이 잔머리를 쓴 거죠. 근데 그렇게 머리를 썼지만요. 열왕기상 22장 3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무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니 화살이 어떤 무심코 쏜 화살이 쇠로 된 갑옷의 연결 부위에 맞은 거예요. 거의 확률이 없는 일이죠. 왕인 줄도 모르고 쐈는데 아합이었고 온몸을 갑옷으로 무장했는데 그 틈새에 맞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연히 여러 번 겹치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미가야를 통해서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22장 19절 말씀 보시면요.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미가야가 욕을 먹으면서도 회개하라고 했지만 그런데 불안해하면서도 그 길을 외면하고 망하는 길로 간 것입니다. 아합이 불안할 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미가야를 가두고 여호사밧과 옷을 바꿔 입고 이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미련한 아합은 하나님이 몇 번씩 주신 기회를 외면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항상 기회를 놓치고 후회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신 걸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성공하는 인생은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랑받으시는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순종의 기회, 회개의 기회, 그리고 그때를 놓치지 않으시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내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가 세우신 교회 설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대학로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설교 방송을 했는데 지난 9월 10일에 대학로에 위치한 시온 아트홀에서 첫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까지가 제 사명이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목사님에게 교회 모든 사역을 맡으시고요. 새로운 목사님께서 이제 저는 몇 주간 준비를 한 뒤에 코람데오를 통해서 사도행전 설교를 계속해 나가면서 성경 연구 클래스를 여기저기 시작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